네, 오늘 말씀 봉독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야유회처럼 간 자리였는데 이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다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는 본인의 자유이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 본인이 도움을 여러 가지 받는다면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구원의 기준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제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출석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굳어져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준한 교회 출석이 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일단 여기서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큰 역할을 하고 필수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정보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죠. 그게 아마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뭐죠? 단지 지식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연습,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왕따도 있을 테고 서로 친구들끼리의 사귐, 관계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사회에 나와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알력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미리 겪어보는 하나의 예습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지 못할 감당하기 조금 힘든 사람들은 검정고시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그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이 사회화 과정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를 다니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데 오직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점점 교회와 나의 신앙을 동일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나오는 걸로 표현하죠.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우리가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회 출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 생활 이꼴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이 현대 우리 지금 기독교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좀 알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성소라고 부르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개념은요, 두 가지 개념 생각에서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교회는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거나 성스러운, 특별히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말이 애초에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 강단 위로 올라오면 혼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강단은 성스러운 곳이고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외에는 올라가면 혼나는 곳이었어요. 그 개념은 아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과 이 강단 위에 있는 강대상들을 우리가 보통 성구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구를 만드는 곳을 성구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구들이 정말 여타 가구들과 다르게 성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은 어떤가요? 교회가 다른 건물과 다르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약의 성전과 지성소의 개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흔히 성소가 있고 혹은 성막이죠. 그 안에 그 지성소가 있어서 두꺼운 커튼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성전에 주거하던 다른 제사장들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구역, 그리고 죄를 가진 사람의 구역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사람만이 이 사이를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던 원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역과 사람의 구역에 대한 구분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제사를 대신 진행할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장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란 우리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건물이 건물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보다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됩니다. 즉 주말에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야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너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뜨거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던 코로나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예배를 보다가 졸아도 앞에서 눈치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껏 졸면 되죠. 그리고 보통 어떻게 보십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똑바로 앉아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시나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보통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아주 강인한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교회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오직 통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교사나 대표자에 가깝습니다. 목사님의 핵심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리에인 성찬식을 집전하는 것은 목사님만 가능하지만 이는 교회에서 위임한 직무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여서 생기는 자격은 아닙니다. 저나 전도사님이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축도를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만 받는 어떤 자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단과 교회의 직무적인 제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나 장로 같은 직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만인사제설이라고 부르고 개신교는 이 만인사제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신학적으로 다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인사제설입니다. 카톨릭에서도 루터 이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인사제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사제직이라는 것과 성직사제직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보편사제직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는 선교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성품성사로 서품된 주교나 사제만 예배와 성찬 그리고 고해성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만인사제설이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목사님과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프린트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한이라는 논문, 그 당시의 논문입니다. 꽤 긴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 만인사제설을 제시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이 있는데요. 일단 번역본만 보자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맨 밑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인 신분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저 직무상의 차이만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인사제설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되어서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와 함께 개신교의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아직도 교회를 성소로 생각하고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교회 없이, 목사님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비전을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비전이 성도들에게 주입되고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도와주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지 교회 목표에 교인들의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유명해져 버립니다. 부흥 강사님이 유명해져 버립니다. 예수님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 수련회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자기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 세습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비즈니스로 바뀌고 교인들이 목회자의 정치적인 선동에 동원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이 확실한 한 대형 교회의 교회 비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대강 읽어보면요, 이 비전 안에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비전이라면 응당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자 혹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역할이자 본질에 충실한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꼭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서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신지 아시나요? 네,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례자가 되어서 서로를 빛나게 할 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고요. 제가 봐도 참 좋은 말씀들도 많고 본받을 만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나버린 부차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가 헛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던 간에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는 우리가 신앙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실제로 저의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듯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대부분 교사로 봉사하시죠. 또 각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도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사로 일하면서 그저 일만 하고 한 주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미숙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하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봉사이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 교사를 맡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사실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베푼 것보다는 제가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련회를 지나서도 그렇고 저의 마음에 제가 스스로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과 생각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본인의 앞길을 비추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문제니까 교회를 바꿔라가 핵심이 아니고 그런 교회 안에서도 나의 신앙을 지키고 중심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는 짧게 이걸로 마치고요. 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아하니까 시험 들 것 같아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